선생님 기도를 정말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와우, that's amazing. 지난 일주일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말씀 위에 하는 기도가 가장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아멘. 예.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제가 들으면서도 오늘 마음이 좀 우리 진엽 선교사님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신부의 영성.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부의 영성. 네, 그리고 영어로는요. Bridal Spirituality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Bridal Paradigm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브라이드의 신부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어로 그게 이렇게 번역됐을 때 느낌은 신부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뷰오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아가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브라이럴 패러다임, 신부의 영성을 정말 쌈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뷰오프 교회의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브라이럴 패러다임, 친밀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너스를 먼저 드릴게요. 요새 우리 준사모님의 도전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막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준사모가 그 토라 폴션이라고 유대인의 캘린더를 통해서 매일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밑에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매일 읽는 토라 폴션이 읽는데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의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막 어떤 나눔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 아하바입니다. 아하바인데 아하바를 풀었더니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립, 헤이, bet, 헤이, 이게 아하바랍니다. 근데 아하바의 뜻을 영적으로 풀어봤더니 아하바는 알립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복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컨셉의 복과 하나님의 컨셉의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성이 헤이는 창문이에요. 창문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하늘의 윈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revelation, 계시됐는데 베트는 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목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거했던 집은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땅이었어요. 그렇죠? 타락 후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였습니까? 네? 성막이었죠.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을 때 시카나의 글로리를 저희가 맛보게 됩니다. 아멘? 다 아는 내용이죠.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런 눈빛을 보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집인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 성전이 집이었는데 그 집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보내줬을 때 이제 성전도 집이지만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그 집은 뭐냐면 더 큰 차원이겠죠. 그렇죠? 즉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the character, the attributes of God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 우리에게 들어왔. 그래서 내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성대로 닮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의 데피니션입니다. 친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친밀함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텐데요. 친밀하는 것은 멜랭콜리한 어떤 감정을 넘어서, 물론 감정도 포함됩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씨앗을 받을 때, 첫 구원의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rights를 받았지만 여러분의 혼과 육은 아직도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평강으로 관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영은 살아서 움직였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혼과 육은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아버지에게 가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정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볼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냐? 성령님은 우리의 혼과 몸, 그렇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아직도 죄의 권세 밑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죄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저에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는 거잖아요. 아가서는 말씀은 영이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에 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a lot of time, most of time, 대부분의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이제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건데 여기에 구원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목요일날 오세요. 네. 그러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우선은 감정적인 포인트, 죄 때문에 타락된 그 감정 포인트를 지금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슬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sooner or later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충격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신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 What's going on? 이게 뭐지 도대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썩스네. 내 문제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내 관계는 여전히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가족과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솔직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처럼 히포크릿 위선자는 없다라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끄덕끄덕 해주셔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별로 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나오고 우리 예배 나왔을 때 가면을 쓰고 나오기 원해요. 어떤 가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맞아요. 거룩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니면 사역자에 찾아가서 나의 죄를 나누기가 나의 이 어려움을 나누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나눴더니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혼자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덮죠.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뭐. 주님 다 아시지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과 그렇죠?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이 분리되면서 마음이 썰렁해지고 스스로 정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죄를 질 때마다 그래 너 같은 위선자는 없어. 너도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판단의 정죄감이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맞다, 검다. 그렇지만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검지만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검은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밸런스가 치우치게 되면요 문제가 나요. 예전에 제가 이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 교회에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검다는 것을 덮어놓고 그래 하나님은 나는 사랑스러워 그러니 내 삶이 정말 license to commit sin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반면으로 검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니 정죄감 가운데 내게 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run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죠. 둘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검은 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이쪽으로 오셔서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너무 그래 하나님은 나 사랑해 주셔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막 사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검는지 한 시즌을 통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죠? 네.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한다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말씀은 꼭 내 남편에게 얘기해. 이거 남편의 얘기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준사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아닙니다.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남에게 해줘야 된다면 이제 공동체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스페이스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하늘에서 권위가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남의 포도원을 관리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 포도원을, 내 동산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슬라미 여인은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라는 그 경험을 하고 왕의 그러니까 왕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미의 아들들에게 가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도전은 좋은 도전이에요. 근데 이 도전 때문에 어미의 아들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이 초창기 셋자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의 도전을 들으니 매우 불쾌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왕년에 다 그래 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거보다 더 뭐냐면 뭔가 코드를 누르는 게 있어요. 진리의 코드. 그러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슬라미 여인이 되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을 별로 믿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모태신앙인데 별거 없네. 이 교만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미의 아들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 그러면 이 포도원을 네가 한번 와서 해봐. 그리고 열심히 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순결한 마음,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막 했더니 거머쥐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지 않아. 그리고 어느 시즌이 지나고 나 뒤돌아 딱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왕의 침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눈물을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썰렁해지고 Where are you, Lord Jesus?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의 포도주가 더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내가 검지만 사랑스럽다라는 진리를 갖게 된다면, 이 진리만 안다면 이때 슬라미 여인은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Where are you?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뻔뻔한 여인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주고 잘해줄 땐 잘하지, 못하고 나서 왜 나를 찾는 거야? 그건 제 생각이겠죠. 제가 그런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저를 교제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저를 교제하는 이 뻔뻔함을, 그렇죠?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우리끼리니까 저도 그럽니다.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부터 금식하고 그때서부터 기도하고 주님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뻔뻔한 여인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죠, 그렇죠? 당신이 뭐 바로의 뭐 줌마 같고, 그렇죠? 바로의 줌마, 와, 막 예쁜 거 다 얘기해, 막 그렇죠? 그러고 나서 씬이 바뀌면서 이제 저번 주의 메시지입니다. 12절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Finally, 주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했는데 그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 회복하고 나서 씬이 바뀌면서 왕의 식탁에 딱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Kiss me with the kisses of your mouth.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Kisses of Torah, 토라의 키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식탁도 먹는 건데 그냥 사과 먹고 고기 먹고가 아니라 식탁에서 왕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하나 배우면 하나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그 양육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큼 많이 알아야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 알았으면 이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를 나의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식탁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드의 향이 향기를 발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옷값을 깨트리면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그 향이 그 방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왕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을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향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먹었냐? 이제 13절에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젖가슴살에 품은 모략 주머니입니다. 모략 주머니, 그렇죠? 그 예전에 고대의 귀족 여인들은 모략 주머니, 모략 넥클래스, 목걸이를 취해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이 모략이라는 향은요 되게 비싼 향이고요, 고급 향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박사가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선물이 그 모략입니다. 즉, 이 여인은 왕의 식탁에서 어떤 말씀을 주려 먹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모략의 향기가 이 여인에게 막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왜 십자가인가? 물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되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랑에 대한 얘기, 은혜에 대한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왜 모략 주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You are very important. 너는 정말 귀한 나의 자녀야. in fact, you're so important. 너 정말 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지만, 난 신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이게 지금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허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나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의 에비던스, 증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이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검지만 사랑스럽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55편인가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What is the mind for a man?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우리 청년부가 물어더라고요. 막 계속 이 답이 나오는데 비밀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이게 비밀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략 주머니를 넣었죠. 내 사랑하는 그분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한 송이 고멜화입니다. 엔게디는 지역이고요. 포도원의 한 송이면 지금 고멜의 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 나눴듯이 고멜화는 조그만 꽃들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한 송이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고멜화를 쓸 때 엔게디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멜화의 특징은 뭐냐면 꽃이 아름다운 것보다 엔게디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고멜화는. 그럼 향기가 되게 매력스러워요.
그러면 왜 갑자기 모략 주머니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고메라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히브리어를 풀어줬죠. 고메라의 오리지널 루트는 뭐냐면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리뎀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특별히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너무 중요해서 값어치를 치렀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대로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략 주머니 고멜아, 내가 덮었다. 너는 덮지만 너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너는 고멜하다. 내가 덮었는데 그 덮은 그 자체가 아니라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예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센스. 향기로 주님 앞에 흠양이 되는 것입니다. 놀렐루야. 와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재훈입니다. 씨를 제자에 향기 훈자입니다. 저는 향기를 싣고 다니는 고베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면 나는 향기를 내는 고베라입니다라고 서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13절, 14절은 왕이 얘기해 주시고요. 15절은 이때서부터 이제 15절, 16절, 17절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왕이 얘기해 주니 이제 여인이 반응하기 잠깐만요. 왕이 이제 15절까지 왕이 이제 16절, 17절에 이제 여인이 반응하는데 15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또 얘기를 주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신부의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본 진리입니다. 우리 15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 다른 넥스트 슬라이드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구절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키워드를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내 사랑 아름답다,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답다는 것이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사랑입니다. 신부의 영성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이라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얘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애정을 갖고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진리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애정을 갖고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신부의 영성의 첫 번째 기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져오세요.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을 갖고 바라보시는 그 첫 번째 진리가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나를 애정스럽게 사랑으로 바라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스럽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좀 이런 얘기 자체가 저희 랭귀지 가운데 잘 하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문화를 깨트려야 돼요.
이제 말씀에 돌아가서 이 성령의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 영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신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에 대한 이 얘기를 4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눠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가 검지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 뭐죠? 네, 네, 예. 그냥 웅성웅성하지 마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뭐죠? 의의 선물, gift of righteousness. 의의 선물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와, 자영아, 너 안에 있는 의의 선물이 너무 아름답네. 이거 네 거야. 의의 선물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Holy Spirit has a willing spirit. 성령님께서 예 하나님, 예 주님 맞습니다라는 그 심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딱 보면서 와, yes, that's amazing, that's beautiful. 그래서 이 자원하는, 누구에게, 세상에게 자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그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 뭐죠? 네? 네, 맞아요.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죠. 적적을 한 예인 것 같아요. 우리 조세핀이 갓난아기 때 똥을 쌌는데 그 똥을 싸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세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The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 아하바, 그렇죠? 아하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계시돼 있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조세핀 안에 제 모습이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다 이해되고요. 또 축복하겠습니다. 아기가 없는 분들에게 조만간에 임신의 좋은 소식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케이. 네 번째 이유. 왜 여러분들이 검지만 사랑스럽습니까? 신부로서의 뭐죠? 그쵸.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데스티니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안해 자영아, 그냥 얘야? 딱 봤는데 멀었어. 아직 멀었어. 제가 솔직히 저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되게 많고, 아직도 멀었어. 근데 성령님은 막 온갖 좋은 것들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 육신은 멀었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은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past, present and future를 다 갖고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신부가 어떻게 완성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so beautiful, so 아름다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의 심장에 박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검지만 사랑스러운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나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제감의 관점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거지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지로 쓸모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커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 존재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사랑스럽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올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뿐만 아니라 내가 자영을 봤는데 얘는 왜 이러지 도대체? 얘는 도대체 왜? 미안해 자영아. 넌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검지만 사랑스럽다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정말 깨달았을 때 검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랬듯이 이 안에 사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영적 진리예요. 주님이 나는 내가 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때 없는 자. 또 떨리네. 나 노래 괜찮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뭐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이를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쓸모없는 자, 왜 얘를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자영이의 모든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이 계명이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를 깨달은 이 슬람의 여인이 흥분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막 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누가 요한복음 4장 맞죠?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엄청 수치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접하게 되니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의 마을에 가서, 고을에 가서 뭐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것도 이게 막 찬양이 막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렇죠?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전략을 짜고 막 이것도 좋지만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내면에서 밖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리 팩트,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잘 전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지식이 유창하기 때문에, 말을 유창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영혼권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무대뽀예요. 전 깜짝깜짝 놀라요. 이래요. 그냥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알죠? 믿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먹혀요. 근데 이 사람은 먹혀갖고 얘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나는 목사인데 나는 막 복음을 막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인 거예요. 왜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 모르는데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슬라미 여인은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비잉, 자기의 본질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간다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왕의 테이블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이게 It's not a religion, it's an encounter. 그랬더니 내 사랑 얼마나 사랑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로 갈게요. 제가 빨리빨리 쓸게요. 비둘기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다 지나가 주세요. 고린도 말고요. 비둘기의 눈. 네, 이거요. 많이 스킵했습니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우리가 이제 아야베 그 노래로서 그렇죠. 비둘기의 눈을 주세요.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대체 비둘기의 눈이 뭐냐, 그렇죠. 막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슬라미 여인이 고백한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상세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둘기의 눈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당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비둘기의 눈으로 생각해야 될 때 비둘기를 좀 공부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이 뜻이 뭔지 알게 됩니다. 비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예전에도 저희 할 거예요.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냐면 일편단심을 상징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일편단심. 이게 어렵네. 일편단심. Sorry. 로열, 되게 로열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비둘기는 시야가 원주 액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가 막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안 보여서 이렇게 해야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야가 전혀 원주 액션 하나로만 초점을 맞춰 있는데 쉽게 비둘기의 눈을 소유한다는 것은 좋은 눈,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아. 이 비둘기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좋은 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근데 너 비둘기의 눈이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막 알러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when that moment happened, 그 정말 주님과 1대1 할 때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실 때 다른 데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죠.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영아,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비둘기의 눈은 또 뭐냐면 일편단심뿐만 아니라 따라해 주십시오. 충실함입니다. 왜 충실함이냐면 비둘기는 일생에 짝이 한 짝밖에 없습니다. 짝이 죽으면 다른 짝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재혼하신 분들은 그럼 난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꼭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점이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지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비둘기의 눈은 영원히 주님이 나의 짝이라는 이런 로열티, 충실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막 이러지 마세요. 근데 결국은 비둘기의 눈을 갖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한 마음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웨폰 2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비둘기의 눈을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요. 성령님 저에게 비둘기의 눈을 주시는데 이 눈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전 그거 원합니다. 이 눈은 당신에게만 충실되게 당신만을 섬기는 눈입니다. 성령님 이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랬더니 이제 신부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던 신부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경배입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주님의 진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을 때 true worship, 경배가 나옵니다. 어떤 종교적인 팩트를 알아서 경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내 심령이 뭐죠? 썰렁한 거예요. So we need to be reveale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배운 진리를 갖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생각에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게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에게 도전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다고 얘기했고 주님이 나에게 비둘기의 눈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입시켜야 돼요. 어디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생기게 하냐면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생기고요. 영적인 변화는 꼭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열매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될지어다. 많은 사람은 범사에 대한 것을 추구해요. 네, 하나님이 인출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주님은 그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에 오시는 분들 막 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저 이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싶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We're not interested.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붙여줬다면 여러분의 포도원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닮아갔는지 저희 공동체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시즌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떼 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염소를 먹이되 목자의 텐트 옆에서 염소를 먹여라.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This is the biggest Satan's trick이에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어미의 아들들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양떼들에게 어떻게 먹이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먹이시고 아침에는 어떻게 먹이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 먹는 것들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 염소를 난 시험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너무 참 희한해요. 여러분보다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죠. 어디서? 목자의 텐트에 옆에서.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제 옆에 있으면 시험 많이 들 거예요. 저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님 변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변화하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But don't look at me as a perfect leader. 전 그러면 가면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Maybe 저의 미성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미성숙한 코드를 대박으로 제가 누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를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시킨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저를 매우 힘들게 했던 분이에요. 맨날 무릎 꿇고 주님 제발 저를 remove me from this place. 저를 이곳에서 떼어 주십시오. 저 여기 못 있겠습니다. 주님은 죽어라. 사랑해 줘라. 섬겨라. That's not the answer that I want. 하나님, 저는 그 답이 뭔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답을 잘라 주십시오. 이 관계를 잘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갖고 가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도 제목 대충 응답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해는 이 분과 관계를 정리해 주십시오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딱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제 정리해서 아싸. 그런데 그때 누구지? 애슐 인추얼 그 공동체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토픽이 뭔지 아세요? 한 가족, 연합. 와,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이 컵을 저에게 돌릴 수만 있다면. 결국은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취업을 끝나고 나서 제가 저에게 맡겨주었던 선교 단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상관없이 영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다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요거 하지 않지 않고요, 다른 거 하기 싶고,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열매, 그쵸? 그건 나오는데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시키십시오. 저에게 복종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실망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저도 이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켜서 같이 따라가 보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멋진 자요, 죄송합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이요. 그래서 예배, 경배를, 이게 반응이에요. 신부의 반응. 당신은 사랑입니다. 멋진 자이십니다. 준주사입니다. 결국은 쉬운 얘기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번역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어요. 준수함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준수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나아임입니다. 나아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즐거우신, 화창한. 영어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신부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무서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He's such a pleasant.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혼내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Does Jesus ever please you? He's such a pleasant guy. 여러분 되게 pleasant guy 만나면 즐겁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pleasant 기분이 좋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스럽지만 당신은 매우 즐거우신 화창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찬양이 More I seek you, more I love you. 주님을 구할수록,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바라볼수록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신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빠져들어가야 되고 더 기쁘게 돼요. 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백은 아가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반복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고백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은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 너무나 달콤하네요. 그는 연회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 펄럭거리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붙들어 주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고백인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형제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충격을 발견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전했죠. 주님을 우리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이해는 됩니다. Not right now. 지금은 싫습니다. 왜요? 목사님,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 즐겼던 것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맞지만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두려움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So most of our obedience is fear-based.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치실 거야.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질책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되 두려움을 갖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이 나옵니다. It's a willingness. 왜 자원하는지 아세요?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난 술을 끊기 쉽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주님의 그 계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뭐냐면 오케이,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더 좋은 거라면 let me try.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상보다, 와인보다 더 좋은 것들을 좋은 거라고 우리에게 깨달아 주는 거라는 거죠. 아멘? So fear-based obedience보다 결국은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끌어다니는 것은 뭐냐면 voluntary, willingness, 자원하는 심정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 뜻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 있어. 왜 사랑을 주셨죠? 왜 내가 너 안에 막 이런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이 사랑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고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요, it's gonna be burden.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죠?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겠지만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4-5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혼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죄로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주님이 이거를 바꾸시겠다는 거죠. 충만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요 당신이 얼마나 멋지고 너무나 준수한지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 그대 풀밭은 우리의 침대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 포인트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침대, 풀은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다음, 오케이, 돌아가 주세요. 푸른은요, 침대가 푸르다는데 푸르다는 뜻은 제가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을게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요. 푸르다는 것은 충만한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지고 좋고 막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 당신이 침대, 안식하는 안식의 장소인데 우리가 안식하는 장소는 overflowing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그렇죠? 안전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는 침대가 어느 침대입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오버플로잉한 침대입니까? 여러분 정말 안전한 침대입니까? 주님 얘기하는 거죠. 너와 내가 같이 있을 이 침대는 충만한 오버플로잉한 안전한 침대이다. 그리고 내가 집을 질 텐데 백향목은 우리의 집의 기둥이며 잣나무는 우리 집의 석가래입니다. 즉 뭐냐면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기본 구조를 얘기하는데 지금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푸른, 좀 너무 이 아가서 내용은 너무 리치한 것 같아요. 푸른 초장에 침대 같이 우리가 안전하게 충만하게 있는데 이 집을 우리가 같이 짓는데 이 집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베이트, 베트. 여러분의 집에서 그거를 짓겠다는 거죠. 이게 브라이드 오브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빨리 가고요. 하나님이 신부의 영성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기 원하십니다. 신부의 영성은요 바깥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쉽지만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즌을 통해서 이 아가소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감정이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의지가 바뀌어서 주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기본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everlasting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짤막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신부의 영성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된 어떤 생각과 감정은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나누는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그것들을 갖고 이 시간에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신부의 영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개념이 아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실상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영원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영원한 것에 우리가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다른 포도원을 관리하다 보니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내면의 동산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당신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